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성령 강림의 세 번째 주일인데 오늘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봤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입니다. 자, 고백해 봅시다.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정말로요? 네, 성경 찾지 말고 지금 할 땐 다 같이 합시다.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믿고 원하시면 아멘. 자,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교독에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길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실제로 벌어졌던 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소개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셨다고 믿어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으실 마음 있으면 아멘. 네. 무슨 내용이고 무슨 메시지와 무슨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굳게 마음에 결심했다고 했지요? 아이, 고마워요. 어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혹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했는지도 혹 아시나요? 뭐 하려고? 죽으려고. 승천할 날이 멀지 않았다. 즉 당신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이 이제 끝자락이다. 승천해서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갈? 하나님, 당신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이제 임박했다. 그러려면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해골산에 올라서 십자가에 매달려 뭐 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자살이 아니라 희생양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으로서도 감당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살. 아유, 자살했대. 자살하는데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된대요. 자살, 살자.
그래서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봐라 그런 말 하는데, 오죽하면 자살을 생각했겠습니까? 섣불리 말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니고, 어찌 보면 당연히 죽어야 돼서 죽는 게 아니고 희생양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양돼 죽어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가시면 안 됩니까? 내가 혹 죽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는 생각을 잠깐 했다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 당시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배도 아픈데, 조금만 뜨거워도 몸추리는데, 생태 같은 33살에 예수님이 매 맞아 죽고 피 터져 죽고 깨져 죽고 못 박혀 죽고, 당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굳은 결심이 필요했어.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는 거고, 실제로 가셨고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벌어졌던 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시는 길에 예수님 일행은 어디를 거쳐서 가고 싶어 했다? 다 같이 어디? 사자로 시작해. 어디? 다 대답해봐요. 그래요, 여러분이 집중이 돼, 몰입이 돼. 어디를 거쳐서?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인들이 사는데. 사마리아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무슨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또 사마리아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무슨 어떤 사건, 누가 혹 생각나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몇 명 있었는데? 부러워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다.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말 안 하는 사람은 행복했다고 생각하나 봐. 부끄러웠어요. 불행했어요. 누구도 상종하려 들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몸 파는 여자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말 걸고, 이 땡볕에 너 물길러 오는 수고를 하고 있는데 나를 만나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뭐하지 않으리라? 목마르지 않으리라 라는 인생의 놀라운 해법을 가르쳐 주었던 그 지역의 그 여인도 사마리아 성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시려고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그 일, 그 계획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그들이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를 않아. 그러자 같이 있던 제자가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불벼락을 떨어뜨리게 할까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 뭐 맞서서 불까지 내리면서 뭐 그럴 거 뭐 있냐. 결론이지만 그저 그들이 자기 복을 걷어차는 건데, 안 되면 뭐 하자? 돌아가자. 싸우지 말고 돌아가자. 그래서 다른 마을을 통해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일행들이 우우우 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도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또 예수님이 너 좀 나를 따라올래? 해서 두 사람을 또 예수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얘기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 방식과 삶의 모습을 배우고 본받아 보자.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진정으로 제대로 따르고 끝까지 따르고 잘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게 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되고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하나씩 봅시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우선 자초지정을 보면 먼저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미리 가서 사전답사 혹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타진해 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가면 되지, 그죠, 조현지 씨? 참고로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길 가는데 미리 가서 조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가면요, 경호처에서 혹 몇 달 전부터 미리 가서 조사하고 준비하는지 아시나요? 2달. 외국의 대통령도 다 똑같대. 2달. 숙소, 뭐 식당, 거기 지역에 경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2달.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아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 우리 부천에 여기 중앙공원에 오신다 그러면 경호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 원미산, 저 성주산, 여기 또 산 없나? 저 산에는 군인들이 쫙, 그 다음에 경찰, 경호대 1, 2, 3, 4 방어진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불쑥 가도 되지만 그때 상황이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가서 타진하고 탐문하고 조사하고 어찌 보면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이 있었어요. 혹 왜 그런지 아시나요? 아까 말한 대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여인이여 목마른데 내게 물 좀 주세요. 그럴 때 아이고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버드나무 이파리 하나 딱 떨어뜨려 가지고 드세요.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지요? 유대 사람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어쩐 일로 말을 걸고 나한테 물까지 달라고 합니까? 놀랬다. 아니다. 놀랬다. 왜 놀랬을까요? 왜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당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하여 남유다 사람들은 뭘 안 해? 상종을 안 해. 그때 당시로 말하면 그들은 개 취급했어. 그래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얻어먹듯이 맞아요. 나는 당신에게 정상적으로 은혜와 도움을 구하기에는 나는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내게 부스럭이 은혜라도 주세요. 북쪽은 남북이 나뉘어지면서 그죠?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어요. 타락이 전에 서로 우리 남북이 앙숙이 되고 서로 주적이 되어서 으르렁대겠고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당시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수님은 남쪽의 배경과 제자들도 다 남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비무장지대나 38선을 통과해서 평양에 가고 싶은 거예요. 허락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가면 보안법에 걸려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미리 가서 탐문을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유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며. 다 같이 해봐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며. 안 돼. 이 얼핏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데 왜 안 된다 그랬을까? 참고로 이런 갈등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순례자들,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절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가는 죽는 거야. 그래서 다 베레아로 이렇게 돌아가, 우회해서 사람들은 다 돌아다녔다고. 근데 예수님은 거길 좀 가보고 싶은 거야. 글로 지나가 보고 싶은 거야. 왜 그랬을까? 힌트, 아까 말한 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걸었던 곳에서 예수님의 의중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 당시 아까 말한 대로 남유다 사람들은 저것들은 개다, 저것들은 개다. 왜? 이스라엘은 순혈주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결혼하려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 북쪽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쯤 될까? 그들의 힘에 눌려서 그들과 함께 몸을 섞고 피를 섞고 종교적으로 간음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보면 저들은 영적으로 개다. 상종을 하네. 그리고 서로 적대시하고 으르렁거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면 아멘.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말 걸고 제자들이 성내 갔다가 여기 와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제자들이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이 설교 한번 할 거 그랬나? 어떻게 수가성 여인하고 어떻게 남편을 5-6명씩 갈아치우는 저런 욕망 덩어리 혹은 추잡한 여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거룩한 분이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말을 섞어요? 예수님 말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아멘. 건강한 사람에겐 의원이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한. 저 여인은 병들었어. 남편을 6명씩 갈아치우는데 얼마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피폐해졌겠어. 저 여인도 나는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해. 사마리아 성 너희들이 개라고 그러고 상종도 안 하고 서로 적대시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들 중에는 졸지에 생각하지 못하게, 그죠? 환경의 영향을 받고 힘없고 배경 없고 무해서 졸지에 개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새 삶을, 새 생명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열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행동 방식이고 이것을 우리도 생각하고 배우고 본받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에 제자 둘이 아까 말한 대로 불을 내리라고, 불을 떨어뜨리라고 할까요? 왜? 구약시대는 그런 경우 있었거든. 엘리야를 조롱하고 엘리야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 떨어졌거든. 성경에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다 물어 죽었거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불 떨어지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에 그들이 열받아가지고 허락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혹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당시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멀어요. 멀어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심으로는 내려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껄끄럽게 여기고 좋지 않게 보고 그것을 이거 아닌데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집권층. 왜?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남쪽에 가서 예배하고는 남북이 나뉘어져서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북쪽에 나라를 만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안 돌아올 수 있어 없어? 가서 친구 만나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 옛날에 다 수도로 살던 데니까. 북한에서 지금 공식적으로는요 한국 노래 부르고 무슨 드라마 보고 뭐 그런다대. 뭐 자기라는 말을 썼다 붙잡혀 죽는데, 그런 것처럼 남쪽으로 자꾸 왕래하는 거를 껄끄럽게 여겨서 못 가게 하고 대신 예배를 드리고 성전이 필요하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을 만들었어요.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해도 하나님 받으신다.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예루살렘에 안 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대. 대신 그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에 성소에 예수님이 들려서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뭐 하려고 하는 줄로 생각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왕 예배 드리려면 여기도 성전이 있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아니면 우리 땅을 돌아서 가든지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 예배당, 우리 신앙, 우리 전통, 우리 풍습, 우리가 원하는 건 왜 안 해? 그러려면 여기 와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해갑니까? 한편 이해가 가고 그럴만하지만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들은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걸까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왜 잘못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했더라면 그냥 통과했을까요? 예수님의 행동 방식, 예수님의 생활 방식, 예수님의 마음을 볼 때 가다가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시고, 그래도 한 목사님이 낫네. 가다가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시고, 눈먼 자 있으면 눈뜨게 해주시고, 목말라 하는 사람 있으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먹게 해주시고, 몰라서 묻는 사람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이해가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들의 신앙적 전통, 관습, 자기들의 생각, 판단,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서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북쪽 사마리아는 결국 다 망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죠. 인생은 기회지요. 근데 그들은 왜 이런 실수 기회를 놓쳤을까?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데 그 가는 길에 오히려 그들은 방해하는 세력이 됐어요. 때때로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남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랬어. 하나님의 일에 걸리적거리는, 예수님의 일에 걸리적거리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어. 이유는 뭐냐? 자기들의 생각에 포로가 됐어. 자기들의 판단에 포로가 됐어. 나와 다르게 예수님이 그죠? 그 그리심산 성전에 들를 수도 있지만 안 들를 수도 있다 없다? 안 들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난 옛날에요, 조금 곤란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 계실 때인데 아버님이 성묘 가자고 그래가지고 바쁜데 우리 아버님 한번 말하면 뭐 두 말도 못하게 하니까 안 계셔서 하는 말이지만 갔는데 성묘하고 내가 빨리 와야 됐어. 근데 거기 가면 큰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다 하고 그렇게 다 둘러보고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산소 옆 동네에 우리 작은 어머님이 사시거든.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가 졸지에 돌아가가지고 혼자 사시는데 할머니 기일 돼서 왔다 갔다 이렇게 갔으니까 분명히 효자 조주호 목사님이 분명히 성묘를 왔다 갔을 거다. 그런데 자기 남편 즉 동생이 죽었다고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보지도 않고 전화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휙 가버렸다고. 이제 자기 남편 죽었으니까 자기는 미안해요, 개털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 노인이 노여움을 타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분명히 조 목사가 모시고 왔을 텐데 어떻게 이 코앞까지 와가지고 성묘만 하고 우리 집에는 안 들렀다가 가고 그럴 수 있냐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추석 때 또 가가지고 포도 사가지고 가고 뭐 사가지고 하고 용돈까지 넣어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지난번에 왔었는데 내가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작은 어머니 집에 못 들렀다 갔다고 그랬더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조 목사가 바빠서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바쁘면 못 들를 수도 있지 꼭 들러야 되나? 세상 만사,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다 내 생각하고 다 똑같아야 합니까? 늘 말하지만 신앙도 다 제각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신앙이 제일 좋고 내 신앙이 완전하고 내가 생각하는 행동 신앙 방식이 이게 정답이라고 꼭 말할 수 성경 똑같은 구절 가지고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성을 지난다면 우리 성전에 반드시 들러야 되고 예루살렘까지 가. 우리들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까지 가. 여기서 예배 드리지. 여기 와서 예배 안 드리려면 통과 못해. 이해갑니까? 우리도 능히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따라합시다.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믿어도 믿음의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여러분이 크게 기도한다고 꼭 기도를 맨날 크게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믿음과 진심이 있다면 그거 좀 뭐라고 그럴 거 없는 거야.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한다 그래서 막 크게 기도하고,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울부짖으며 기도한다고, 저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그러려면 혼자 기도하라고. 그것도 조심스러운 거야. 요즘엔 너무 자기 생각이 확고부동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데,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분명한 길이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 아멘? 언제 어떻게 하나님 만날지 몰라. 내 신앙이 언제나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어.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말할 수 없어. 이거 배웁시다.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리무중에 빠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방식과 방법과 생각과 철학과, 그죠? 뜻을 정해서 사십시오. 그러나 그걸 남에게 강요하지 말란 말. 그것이 강해서 남을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남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이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불벼락을 내리칠까요? 그럴 때 그만두라 그러셨을까? 예수님도 조금 불쾌했을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혼냈어요. 그것은 뭘 보여주기 위함이었느냐? 그게 예수님의 행동 방식이었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아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특별히 다른 지역으로 돌아갔단 말은 거기를 돌파할 수도 있고, 불벼락을 때려서라도, 아니면 맞서서 싸워서라도. 왜냐하면 그 길로 가는 게 위험하지만 제일 빠른 길이기도 했으니까. 우리가 때로 실수할 때가 뭐냐면 조급할 때, 시간이 없을 때,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성광모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서두르는 것이 최고의 낭비다. 인생을 서두르면서 뭔가 빨리 부자 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목적을 이루고, 빨리 뭘 해야지, 빨리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될 확률이 참 많아요. 서두르는 것이 최고의 낭비일 수 있어요. 예수님 빨리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빨리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지만, 그러는 방법, 그러는 과정이 남을 해하고 불벼락을 때리고 남과 싸우고, 그래서 내가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겠다, 그건 아니었어. 좀 더디더라도, 좀 지연되더라도, 좀 돌아가더라도 나는 어거지로 협박해서 싸워서 굴복시켜서 뭔가를 하겠다 하시지 않았어요. 요거 우리 기억하고 배웁시다. 그게 예수님의 구원 방식이, 예수님의 행동 방식이.
기억하세요? 서두르는 것이 최고의 낭비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 모습, 예수님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 뒷부분 얘기는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는 전하고 여러분도 들읍시다. 얘기는 이런 거예요.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마을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막 가는데 그들은 혼자 가셨을까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얘기 듣고 먼저 나와 사람들이 종려가 지나면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지금 뭐 이재명 혹은 뭐 대권 주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여러분 왜 이재명 김문수에 왜 환호해요? 그들을 인간적으로 연모해서가 아니잖아. 그들에게 정치적 기대를 갖는 거잖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정치적 기대를 대단히 가졌다고. 예수가 메시아니까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고 이 로마 나라를 뒤집어 엎고 새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거라고. 그러는 어간에 한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나도 당신을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참고로 이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같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그의 직업이 소개되어 있어요. 신분이 소개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혹 아시나요? 서기관. 뭐라고요? 이 서기관은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는 당대 최고 상위 계층입니다. 당대 최고 상위 계층. 그에게는 학식도 재력도 권력도 빵빵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떡하려고 나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대요. 미래야, 무슨 의도 같아? 지난주에 못 봐서 굉장히 서운했어.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 빵빵한 재력, 권력, 학식, 최상위 계층이 예수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 오케이, 역시 똑똑해. 맞아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나. 항상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제자들도 빛나 안 빛나? 빛나 안 빛나? 정치적으로는 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말했잖아. 내 말 사실이죠.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10,000개가 넘어요. 내일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임명한다는데 내정됐다고 합디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정성호하고 윤호중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재명이 3번의 대통령 선거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었던 사람이고 윤호중은 이번 선거의 총책임자였대. 그거 왜 자기 측근들만 세우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어차피 진영이 갖춰지면 거기 옆에서 돕고 하는 사람들을 중용할 수밖에 없어.
거꾸로 말하면 그런 거 저런 거 바라고 함께 일하려고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 가서 그 캠프에 들어가 함께 하는 거야.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대단하거든. 그 옆에서 원래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제자들 참모들이 더 이러잖아. 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일본 순사가 무서웠게요. 거기 따라붙는 한국인, 그 뭐라 그래? 순사도 아니고 뭐지? 그걸 마름이라 그래? 걔들이 위세가 더 대단했잖아. 가만히 보니까 예수 따라다니면 자기는 더 최상층에 오를 것 같아. 지금도 최상층인데. 이해가면 아멘. 여러분 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다고. 이 엄마가 당신이 메시아가 돼서 왕이 되면 내 아들을 한편에 오른편에 한편,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치맛바람이랬죠.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뭐 하는 거요? 견제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겠다,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겠다, 이건 제자가 되겠다는 거거든. 근데 그 목적은 순수한 게 아니야. 그걸 아신 예수님이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 들어볼래? 그러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우도 뭐가 있고?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 집이 있는데 인자 곧 나는 뭐가 없다고? 머리 둘 곳이 없단 말이 뭐요? 집도 없고 누울 데도 없고 베개도 없고 나는 길거리에서 대충 그러고 사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올래? 나 따라와 봐야 너는 여우만도 못하고 새만도 못하고 의식주 문제도 해결이 어렵고 신분 상승은커녕 오히려 고초를 겪을 수 있는데, 그 말에 우리 예수씨 서기관이 따랐다, 조용히 빠졌다, 조용히 빠졌어.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 봐요. 이 얘기를 빠졌네. 우선 이 여기 뒤에 세 부류의 사람들의 얘기는 따라합시다.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선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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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예수님 주변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예수님 주변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몇 부류? 잡아봐요. 결정적으로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 사람 있지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잖아요. 있으나 많은 사람. 두 번째,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두 번째는 있어도 그만? 이게 그 말인가?
없어야 할 사람. 여러분 주위에 그 끊어내야 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항상 이게 누구 얘기더라? 사람을 셋으로 나누면 교회에, 학교에, 단체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만 없어야 좋을 사람도 있어. 세 번째는 있으나 안 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주변에도 네 부류가 있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기적이나 구경하면서 뭐 예수님 소리 들으면, 말씀 들으면 그죠? 아 그래, 좋은 얘기야. 오늘날 교회에도 한번 나가줄게. 그 교회 목사가 설교를 참 잘한다며?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니까 어디 한번 들어가 보자, 드러나 보자. 그래 온 사람들이 있어. 예수가 기적을 많이 베풀다니까 구경 온 거야. 그걸 이름하여 그냥 대중이라고 그래요. 대중.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고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지. 신자가 있어요. 저렇게 그냥 구경이나 가보자 그러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져가지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 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빛이다, 나는 예수 떠나가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제자. 남편처럼 결혼했으니까 각각 신앙은 자유니까 당신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아니라 나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 믿어야 평안이 있고 예수 믿어야 행복이 있고 예수 믿어야 당신이 잘 되고 건강하고 영생할 수 있고 우리 마음과 뜻이 합해서 한마음 한뜻에 살 수 있다. 그래서 당신 여보 자기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해서 오늘 저 자리까지 앉게 한 제자를 넘어서 제자를 만드는 사람, 삼는 사람. 박수. 고마워해야 돼.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표어는 제자로 살아내자 했는데 과연 여러분은 제자일까요? 제자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고의 진리로 알고 그대로 따르고 다른 사람 어찌 나는 주님 따라가겠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마음, 예수님 태도, 예수님 행동 방식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금방 대답이 전찮네. 계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래야 나도 이걸 어떻게 하든지 만들지. 그렇게 살아냅시다.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참고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의 제자가 되렵니까? 왜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렵니까? 이 첫사람 서기관은 예수 따라가면 내 신분이 상승하고 내 기득권이 더 공고해지고 내가 더 출세하고 내가 더 부귀영화를 누릴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아니다. 물론 예수님 그랬어요.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두보로또 가지고 가지 마라. 그 말은 단벌 신사로 살란 말이 아니야. 가면 먹을 것 입힐 것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 주시고 아멘 좀 해요. 걱정 없고 부끄러움 없게 다 해 주실 거다. 그러나 호의호식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제자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자기 사익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멘. 한국교회가 지금 나도 분명히 말합니다. 나 장로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장로 되면 출세하는 걸로 알아요. 목사 되면 출세하는 걸로 알아요. 출세했으니까 이제 세도 부리는 거야. 올라갈 때까지는 나 수도 없이 봤어. 올라가면 이제 더 올라갔다 이거야. 그래서 난 지금도 고민해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지껏 장로 안 세우는데 끝까지 세우지 말래야. 왜? 다 나중에 너 힘들게 할 거래. 예외도 있잖아. 그냥 그러래. 수도 없이 그런 경우 많이 봐. 어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나 고민이요. 솔직히 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세우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저 말 듣고 하고 안 하고 안 하지. 다 출세한 줄 알아. 다 무슨 벼슬 얻은 줄 알아.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그렇게 잘 섬기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나? 출세가 아니라는 거, 입신양명의 기회가 아니라는 거, 오늘부터 또 변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봉사도 안 하고 내 말도 안 듣고 나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탁구도 안 쳐주고 참 내가 생각이 많아요. 두 번째, 나 따라라 그랬더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면 안 될까요? 이 말 자체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요? 아니에요? 있어 보이죠. 아버지가 아프든지 오늘날 한다든지 내가 따르긴 따르는데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를게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크게 말해요.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 그럼 그래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아니래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속히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네 아버지 장례고 뭐고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나라 전파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례해요? 산 자가 죽은 자를 장례하지. 여기서 죽은 자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몰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물론 너희 아버지 장례도 해야 하지만 당장 지금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이 급해 안 급해? 급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거기다 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을, 그죠? 야곱을 통해서 축복했고 그 축복이 그대로 12 아들에게 임했는데, 레위를 하나님이 축복할 때 야곱을 통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자식도 돌아보지 못하고 주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니 하나님 저가 인간의 도리를 다 못하지만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좀 해봐요.
목회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예수 따라가다 보면 무슨 어디 장례, 결혼, 어디 육적인 일, 세상에 무슨 친목회, 어디 동창회 이런 데 다 갈 수 없어. 가기도 가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잘 아는 우리 교회 아주 앞장서서 일하는 여자 권사님 카톡 때문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자. 응? 생각도 못했나? 어떻게 아멘도 못해?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자. 제자는 그런 겁니다. 마지막 하나, 또 날 따르라. 오늘 제목대로 따르겠습니다만은 나도 좀 사정이 있네요. 그 사정이 뭐라고 그랬지? 혹시 내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라도 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 근데 나중에 가서 작별 인사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거야. 그건 아마 가족에게 마음이 상당히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드온의 300용사 뽑을 때 성경에 갓 결혼한 사람은, 갓 집 산 사람은 절대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나깨나 갓 결혼했으니 누구만 생각해? 와이프만 생각하니까 이게 집중이 돼 안 돼? 갓 집 샀으니까 오매불만 거기 가서 편안히 누워야 되는데 전쟁이 제대로 돼 안 돼? 안 돼. 그런 거 다 배제시켜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집에 가서 여보 내가 예수님 나 따르래.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시겠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시겠대. 그럴 때 가족에 가서 얘기하면 가족들이 어이구 영광일세 잘했어요. 어여 가세요. 어여 가세요. 어여 가세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장로 얘기합시다. 네, 장로 얘기하면 미리 얘기하는 거 다 공적으로 있을 때 남편이 아무리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신앙 인격과 교회 섬기는 일이 아무리 잘해도 부인이 믿음 없으면 난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 남편이 하고 싶어도 부인이 그러려면 나 버리고 가. 그러면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좋은 장로님도 많이 봤지만 골 때리는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 설교하면 옆에서 설교를 어떻게 해?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밤에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계십니까? 라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럼 우린 발발 떠는 거야. 그거 다 장로들이야. 우리 어머니가 나 목회자 된다니까 뭐란지 알아요? 그런 걸 다 보고도 네가 목사 안 되겠다는 말을 안 해준 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했으면 다 쫓겨났지. 가족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손에 쟁기 잡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뒤돌아보면 합당하지 않다. 너 집에 가면 뒤돌아보면 못해. 뒤돌아보지 마.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이것저것 생각이 번다 하고 걸리적거리는 게 많고 회방받는 일이 많으면 그걸 끊어내야 된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다. 자,
임원 교육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내가 했는데 제자로 살아냅시다. 제자가 돼야 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습을 본받아 배우며 삽시다. 제자로 가는 일이 부귀영화 누리는 일은 아니어도 영광된 길로 알고 믿읍시다. 때때로 따라가다 보면 우선순위가 헷갈릴 때가 있어. 따라가다 보면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유혹받는 것들이 많아. 세상 친구가 불러내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모임 있다고 그러고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그거 다 따라가다 보면 못해. 그런 것도 좀 끊어낼 수 있어. 난요 중고등학교 친구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 만나면 뭐 이거 하고 내가 그거 가서 어떻게 해. 은혜 되기 바랍니다. 좀 깊은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맨날 젖만 먹이지 않고 딱딱한 것도 좀 먹여서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아멘. 이런 거 다 넘어섭시다. 극복합시다. 끊어냅시다. 제거합시다. 바로 합시다. 바로 행해서 예수님 모습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 앞에 아름답게 서서 칭찬과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서 섬기고 행한 일들에 상급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생명과 영생의 길에 서서 생명과 평안의 낙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